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 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아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우선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읽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또는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학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자신과 가족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짓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마음을 울리면 기쁘고 평안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현재 여기와 우리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 안에가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요. 너희 안에. 너 안에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게 아니라 과거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미래에 임할 게 아니라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고대 시대에 산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아는 친구들하고 맨날 가서 마시고 먹고 놀고 그쪽에서 선물 주니까 나도 선물 주고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은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실천하실래요? 지금 여기라고 했잖아요. 미래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빌레몬서 읽어보면 자기 노비를 갖다가 형제라 자매라 하면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파괴를 할 수는 없었지만 형제 자매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인두 갖다가 얼굴 지지고 막 죽어도 상관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냥 동물처럼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다면 이 사람은 손해가 클까요? 이익이 클까요? 손해가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손에 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나가서 먹고 놀고 즐기면서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하라는 건가요? 내가 손해가 나야 된다는 건가요? 손해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서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밀어낸 거잖아요.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 자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노예제도를 폐기하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딱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잖아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건가요? 나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건가요? 나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세상적인 욕망이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자신이 포기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안락함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내려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를 거치죠. 내가 원했던 자유는 이 자유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치 로봇 같고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이 드니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기보다는 중립적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구,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보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문제는 내가 나를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고 말씀을 실천하면 내 마음의 욕심의 심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 던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세상과 현실 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욕구하고 싸우는 거죠. 왜냐면 이 욕구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세상적인 욕구가 사라졌나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구 가운데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는데 또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심리가 조금 높은 사람들은 이걸 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과도하게 우로 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장면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실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사마리아 마을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뭐라고 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가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그것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할 작정을 하신 거죠? 죽을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고난의 길 작정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장에서는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엑소더스라고 출애굽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출애굽의 의미는 죽음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굳게 마음에 다짐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려고 누구를?
거기에 눌린 사람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핵심 뼈대요. 세상 유혹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갈등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적인 성공하면 밖에 하나님 앞에 막 못 갈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있고 막 하면서 신앙적으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막 한탄하죠. 잘 보시면 막 이렇게 세상 물질적으로 막 기도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고 막 영적인 갈등도 느껴지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가 회의도 빠지고 그러면서 빨리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럴 바에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못하고 이러나 막 이런 회의주의가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 이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난 예수님 쫓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욕구를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욕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안락함, 안전함,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느꼈다고요? 안락함을 원했어요. 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뭘 원하죠? 편안함과 안락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게 잘못인가 막 갈등한댔잖아요. 이 안락함을 위해서 구하는 게 잘못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게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되죠? 부자라서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므로 그냥 가버렸어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의 다른 말은 선택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너 안락함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랬더니 뭘 선택한 거예요? 안락함을 선택했다는 소리인 거예요. 선택.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하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누구와 상관없으면 주님과 선택이 상관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엑소더스를 위해서 죽고 승천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굳게 잡고 마음을 먹고 가셨다고 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누군가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쯤에 노예제도 이야기했었어요. 노예제도를 엑소더스 시킨 거죠. 여성의 인권은 엑소더스 시킨 거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나고 나의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묶여있는 걸 누가 엑소더스 시켜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거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반대해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해요. 못 들어오게 반대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사실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데 나의 욕구가, 세상적인 욕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니까 자신들의 욕구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기도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물질이라는 단어는 같을 수 있겠으나 욕구의 개념 차이는 다릅니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종업원은 있잖아요. 종업원의 인권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노예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종업원 제도는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말씀은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엑소더스 즉 출애굽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면 모세, 자신의 가정을 출애굽시키고 자신의 직장을 출애굽시켜야 되를 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족쇄들이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질타하는 족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집안의 잘못된 질서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표현되지 않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표현들이 존재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서를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승천하심, 즉 이 엑소더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9장 6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례식 치르지 말아라 라는 소린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교회 다니지만 바쁘면 항상 누가 먼저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라고 하잖아요. 식후 기도하면 되지 식사 전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려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읍시다. 왜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당신께 먼저 있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데 그 돈 버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는 게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 두 마리죠.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소가 맸던 멍에 그 기구를 불살라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허락이 됐네요. 엘리사는 뭐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자기의 작업 도구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니까 소 두 마리를 잡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 길로도 안 갈 거고 나누는 거죠. 사람들하고 나눴잖아요. 소가 메고 있던 장작 우리로 따지면 뭐 상가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불태워가지고 백성들하고 나누는 데 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례를 한다는 삶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향해서 가다 보면 주님 일 먼저 할까요? 세상 일을 먼저 하게 되겠죠. 다 한 다음에 주님 일 하겠죠.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겠죠.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삶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갈등이 없을 겁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희생하고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을 우선시 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지냐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일을 우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죠. 교회 일만 우선시하는 분들.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지 않나요? 앞으로 너는 주님의 일만 해야 돼. 앞으로 매일 교회에 아침, 점심, 저녁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렴.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너한테 권한단다. 학교 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일해야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하나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무슨 공부야? 천국 가야지.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게요. 저의 말을 정말 너무나 순진하고 착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사로 살겠습니다. 아주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40이 됐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안 구해. 맨날 교회에서 일만 해. 집도 구해주고 막.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 했잖아요. 천국 가겠네. 뭐 때문에 이 오류에 빠졌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굽니까? 내 가족일 수도 있죠. 나 자신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누구는 버렸어요? 내 부모와 형제를 버렸죠. 신천지에 간 애들이 대다수 부모를 버리잖아요. 가족을 버리잖아요. 이게 이단의 무서움이에요. 신천지만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본 거죠. 하나님 사랑, 그래 하나님 사랑은 했어. 인간 사랑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전에 또 해방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했죠. 근데 그 누굴 통해서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돌보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례식 하고 온다는 거 그러면 그걸 무시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치지 않은 거예요. 제 몸 중에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있다면 제 몸이 다 문제입니까? 그 아픈 부분만 문제입니까? 몸이 한 군데 아프다고 다 잘라버릴 건 아니잖아요. 아픈 부분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한 부분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어요? 돈, 권력. 거기서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고, 이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딱 편중돼서 보게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의 그 엑소더스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가족에게 인사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합당하지 않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쫙 이끌어서 신앙적으로 이제 이끄면
저도 빠졌던 오류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빠집니다. 목사 지망생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족들 다 등한시하고 사역만 합니다. 일반 성도 중에 세속적인 거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교일만 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입 벌리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성직자가 속세에 너무 쩌든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세속적인 거죠. 왜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요. 내 자녀이잖아요.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돌봐야죠.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먼저 교회잖아요. 아니 나가서 노예제도 해방시켜야 된다면서요. 사회적인 공의와 대의는 행할 줄 알면서 내 가족에 대한 것들을 안 행하면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안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우선순위 가운데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파탄을 초래하지 말고 균형을 잡고 볼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건 정말 하루치 양식인가요? 우리 성도님이 집이 잘 돼가지고 여기가 CEO가 됐다고 칠게요. 이분한테 일용할 양식은 얼마예요? 100억, 200억 이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회장이 그 정도 벌어야 돼요. 왜 그렇게 벌어야 되죠? 자기 직원들 먹여 살려야죠. 성경에서 문제 삼은 건 배만 부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 만들어서 직원이 우리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 회사는 이렇게 좋은 회사구나 경험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하자 하면서 가야지. 내가 잘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열심히 벌어서 저 사람들 엑소더스 시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엑소더스 시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무조건 물려주는 게 엑소더스입니까? 출애굽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애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애를 죽음의 사지로 몰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너무 잘 돼서 뭐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딸과 아들을 사랑해서 얘네들한테 다 한 자리씩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영적으로 엑소더스 될까요? 육체적으로는 엑소더스 됐습니다. 출애굽 됐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니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다 먹을 것과 입을 걸 다 주면 이 아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영적인 엑소더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떡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나에게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왜냐면 설명을 잔뜩 들으면 또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서 살아가요. 근데 이것들을 맡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에요. 여기 보면 다니엘과 요셉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자신에게 딸린 권속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도 자기 분야에서. 또는 세상에선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적어도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나 욥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락함을 추구했던 그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 거고 양쪽 다 실패는 난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패한 가룟 유다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네 종류의 밭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다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가시더라. 근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더라. 근데 그 반대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내 마음의 욕구, 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 우리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망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 벌고 유명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